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지난 한 주 이렇게 말씀 잘 보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만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아마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 지난 주일 취임 감사 예배를 많은 노예 목사님들도 오셨고 또 장로님들이 순서 맡아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교단 안에 있는 많은 신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셨고요. 또 멀리 여러분 축사로 섬겨주셨던 LA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하는 시간 내내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11월 말에 와서 이 1년의 시간들을 쭉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떤 시간들을 보냈나 생각할 때마다 그게 은혜였고 그게 감사였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정말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셔서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멀리 LA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지난 수요일까지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있어서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 행복한 모습이 부럽다. LA로 데려가고 싶었는데 못 데려가고 이 애틀랜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또 한 번 축복하며 격려하며 감사하는 박수를 서로서로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내 편이 많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내 편이 이렇게 많아서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을 지난 시간 내내 하게 됐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정말 눈물을 흘려 주시는 분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내 편이 맞습니까? 네,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편이 맞는지 적인지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큼 힘이 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내 편, 뒤에 있는 분은 내 편, 앞에 있는 분은 내 편. 모두가 내 편이면 이 공동체에서 살아갈 만한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든든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사에 들어있는 수많은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세상의 인심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해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적이 되어서 나의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지었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6절 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반복하면서 그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닐 때 오는 그 헛헛함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여호와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멘트 하나에 우리는 뭉클해질 때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기자가 아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군가 추측해 봤을 때 아마 다윗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본문의 말씀이 아마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의 승리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시편을 쓰신 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진정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체험하시는, 그렇게 경험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내 편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처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셨다는 사실에 지금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이모님이 왔다 가셨는데요. 뭐 수요 성경 공부도 오시고 토요일 새벽 예배도 오시고 매번 오시면서 그렇게 세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으신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으시구나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출근하는 매일마다 오셔서 최소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복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서러움 가운데 있는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나의 편에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계속해서 오는 파이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파이프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이기는 삶의 지혜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편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발탁해서 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말할 필요 없이 아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기도하십니까? 어린 자녀가 모든 것을 부모에게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조카가 그렇게 막 밥 먹을 때 뭐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와서 보니까요, 예전에 저희 딸을 보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때를 쓰더라고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때 쓰는, 울부짖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떼쓰듯이 한번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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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민생활 자체가 두렵죠, 사실. 이민생활 자체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편 되어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ord is on my side to help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On my side.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옆에 앉아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전혀 나에게는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요. 나를 돕는 자 중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조금 이따 있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요.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 보호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두려워할 게 없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뭔지 모르게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안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내 심정을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간절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요.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낌없는 배려 속에 주의 자녀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셨습니까? 요즘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해가 안 뜨잖아요. 그렇죠? 한 7시 요즘 한 40분 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오늘도 해가 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어떻습니까? 아, 오늘은 해가 뜨지 않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궂은 날이어도 비가 오는 날이어도 사실은 태양은 떠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하늘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안 떠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언제나 일정한 그 자리에 항상 떠 있습니다. 심지어 캄캄한 밤에도 어느 지구 반대편에는 해가 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태양과 같이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처럼 아침에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환하게 웃는 것 같은데 점심때는 굉장히 기분 나빠 있고 저녁에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뾰루퉁하게 있으면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하고 대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변함없는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요,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내 편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왜 나는 도와주신 것이 하나도 없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런 생각을 아예 이 시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대적과 불의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승리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표준 세번역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 간구할 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요, 신앙에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10년여 동안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다윗은 결정을 하나 합니다.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지킬 곳은 블레셋 땅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회의 위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시글락에서 1년 넉 달 동안 생활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년 넉 달 동안은 아마 평안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도움은 영원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수단을 의지했던 자에게 여전히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 그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으려고 할 때 위기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정 참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신분 문제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요, 간절하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믿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넓은 땅을 자기에게 가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뿐만이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절실함이 그 가운데 표출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봉착하면 정말 이리저리 뛰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봅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요, 사람 자신, 본인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지금부터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처음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이요, 균형을 깨고 한순간에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라고 해요. 물을 가열할 때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작스럽게 끓기 시작하는 이 폭발적인 이 변곡점을 일으키는 그 상태, 그 용어를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던 한국의 한 소설가, 요즘 엄청 핫한 소설가 나오죠. 한강이라고 하는 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혹시? 이분이 썼던 소설책 읽으신 분 있나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이런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역시 이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문에 갑자기 빵 하고 나오니까 이분의 책이, 이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심지어 책이 지금 없습니다. 책이 품절이 되고 재판 3판까지 지금 찍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티핑 포인트가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비하게 진행되다가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극적인 효과가 바로 그 순간이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혀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사실 지난 주일 우리가 취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도시락을 먹었잖아요. 도시락을 딱 먹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런 도시락은 어디서 먹을 수 있냐? 어느 집에서 샀냐라고 얘기하면서 내심 이제 자랑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그게 그 집에 아마 티핑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저는 티핑 포인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요,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사랑하는 교회가 영적 폭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 행동이, 그 모습이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요, 사랑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폭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또 우리가 건강하게 부흥하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취임 감사 예배 때 이 자리가 꽉 찼잖아요. 그런 걸 우리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티핑 포인트, 영적인 티핑 포인트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세상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물질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티핑 포인트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적 티핑 포인트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봅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요, 승리하는 소식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두렵지만, 나는 무섭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정말 날마다 폭발적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정말 내 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영적인 폭발,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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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환난 중에도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구원자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